다가오는 화요일 9월 9일이 되면 저는 제 나름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을 맞이합니다. 목사 된 지 43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을 목사로 살았고 교회에서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단 안팎의 행정을 감당했고 많은 성도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진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27살 어린 나이에 목사로 임직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목사로 한 20년쯤 살면 굉장한 수준의 영적인 통달의 경지에 이르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했고, 정년대에서 은퇴할 때쯤 되면 거의 세상을 초월할 만큼의 도통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 성인은 고사하고 이 죄인의 처지에서 한 발걸음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아쉽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눈만 감으면 그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밤을 새워 기도해도 그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모습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임명직의 군수와 시장 시절에 여러 지역의 군수 시장을 역임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목사님 겪어보니 예수님을 믿어도 성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라는 아주 의미 있는 뼈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근본이 잘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분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삶이 성화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초기 교회 시절에 한국교회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황해도 안학 출신인 목사님은 유명한 시장의 깡패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 소알련 목사님, 소알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부흥의 인도를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자꾸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긴 담뱃대를 사용할 시절인데 자꾸 그 담뱃대 끝이 당신 코앞에 오게 해서 피우니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참고 가는데 따라오면서 담뱃대 끝이 목사님 코앞으로 자꾸 다가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이면 끝날 일인데 목사가 돼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담뱃대를 확 낚아챈 다음 불을 떨어버리고서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러셨답니다. 옛날 같으면 너 죽은 목숨이 오늘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도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변하긴 뭘 변해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 말은 목사님을 더 많이 각성하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그분은 유명한 부흥사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끝까지 성자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6.25 전쟁 시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을 고수하시다가 후퇴하던 인민군들에 의해 5분의 성도들과 함께 총살당하여 순교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아이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계 1세대 원로인 김용식 선생이 그분의 셋째 아드님이시고 최근에는 북한에 살던 외손자가 탈북해서 남쪽으로 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외조부의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더 파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 성자, 세인트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도라는 표현이 모두 62회나 등장하는데 모두 영어로는 세인트나 홀리 피플로 번역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은 정말 성자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공회가 맞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공회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율법서라 부르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수록되는 레위기를 성결법전 또는 제사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이와 관련된 규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대주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이 다 대속의 죄사함 의식이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대속의 죽임을 당한 제물들의 피 흘린 희생제사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6절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뵙고 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개념이었고 사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이 필요했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제물들이 대신 죽는 희생제사가 필수적이어서 이렇게 제사 드려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레위기 전반부의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나 모든 절차들은 다 외형적인 절차였고 실제로 필요한 죄사함의 은혜는 깊은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이런 진실한 회개가 없는 제사를 가리켜서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헛된 것이므로 필요치 않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지시하신 내용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물론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겠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의 웅장한 신전들과 비교해 보면 옹색하기 그지없고 왜소하다 못해 초라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굽의 신전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옹색하기 그지없습니까? 그럼에도 이 성막을 광야 생활 초기부터 마련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하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되는 일이 이 공동체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부터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의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 함은 회개를 통해 십자가 은혜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죄사함 베풀어 준 주님이 거룩하시니 이 공동체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고, 너희 갈거리와 너희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제가 연약했고 경건하지 못했고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이요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게도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이나 느헤미야 9장 말씀 보시면 바벨론 포로 세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선지자의 인도로 대대적인 회개의 성회를 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국가적이며 민족적인 죄들에 대하여 150년 뒤에 후세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나라가 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는 전쟁 기간 중에 나치에 부역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 앞에, 세계 교회 앞에 회개했습니다. 한두 번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독일 교회는 활발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선두에 서 있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교도는 과거 일제와 신사 참배의 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미 세상 사람 아닐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교회 이름으로 자행된 죄들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과거를 청산하게 됐습니다. 앞선 세대의 잘못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예리하게 비판하고 힐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죄로 생각해서 회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교회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회개해야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아주시듯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란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유난히 레위기 후반부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 말씀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해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장 말씀의 3절 말씀에 부모 경외를 강조하는데 제5계명에 해당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제4계명에 해당합니다. 4절에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1계명에 해당하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제2계명에 해당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임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또 특징적인 말씀으로 이 거룩한 백성은 고도의 도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윤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 강조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추수 때 밭모퉁이에 남아있는 곡식은 거두어 가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주인이 주워 가지 말고 포도원에 3번 추수하고 남은 열매들도 주인이 거두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 가난하여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임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너가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품삯을 체불하지 말라고 주문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고 15절에는 재판을 공정하게 할 것을 주문하여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규정들의 근본 정신을 18절에 묶어두셨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시하십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근본 정신 이웃 사랑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유목민들에게 다른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또 다른 원칙은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원수는 반드시 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간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젊은 주인 라반이 나오더니 그를 영접하고 낙타의 짐을 내리게 하고 집과 사료를 짐승들에게 먹이고 일행이 발 씻을 물을 주고 후하게 음식을 베풀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융숭하게 대접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먼저 대접한 다음에 그 후에 신분을 묻고 만약 원수이면 원수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런 관습에서 발견되는 것도 원수는 반드시 갚아라는 것이 당시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관행은 비교될 수 없는 고도의 더 차원 높은 윤리를 제시하시고 이런 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의 실천이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 한쪽 기둥과 함께 항상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기여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이 한 기둥,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정통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BC 800년과 700년 사이에 문서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후세에 살아간 우리가 그분들의 생각과 사상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남겨준 분들을 가리켜 문서 예언자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정의의 실종, 부유층의 사치, 권력의 횡포 등 윤리적 타락을 질책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둥을 붙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고 언제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정의로움과 공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란 언제나 자기중심적 자기 보호 본능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에 둔감하고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천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능력의 부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이어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의롭게 살아갈 능력과 정의를 실천할 용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정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롭고 사랑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수함을 보존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과 혼합되어 있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이 세상의 것에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 의지해 살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 거룩함이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의 핵심은 순수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했습니다.
서로 섞이게 하지 말고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심지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많은 작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과학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강하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여 혼혈이 되거나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문화에 속히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적응이라는 것이 본질마저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강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 신명기 말씀의 전체 흐르는 내용의 줄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순전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는 문화적인 것은 얼마든지 개방적이지만 신앙의 근본은 견고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17살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후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관료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애굽 여성과 결혼했고, 애굽식의 옷을 입었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고 애굽의 문화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여호와 신앙인,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궁중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다면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진출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살면서 그는 결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그렇게 살면서도 가장 순수한 신앙의 원령을 간직하면서 신앙인의 본질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단으로 정죄된 네스토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다음에 쫓겨나서 페르시아로 물러가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35년에 중국으로 진출해 당나라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한때는 경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발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9세기 중엽부터 역사에서 돌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그 경교가 중국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다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 중국의 토착 종교로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대신에 절사자를 써서 사찰과 같은 이름으로 교회를 사용했고, 성직자들을 성이라고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기독교 사상을 본질을 굳게 지켜내지 못하고 중국 사상에 동화되어 버리다가 결국은 소멸의 길로 갔습니다. 신앙은 문화적인 적응과 함께 본질의 고수라고 하는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라틴어의 원래 은혜의 뜻은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의문 있는 곳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을 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변형 가능한 부분이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의 삶을 살면서 19세기 문화를 고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옷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사회 제도도 바뀝니다. 현재 이 시점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우리 시대에 준비도 되지 못했는데 훅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들이 폐쇄적이 되라거나 교회를 개토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거룩한 공동체의 본질이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을 굳게 지켜나가는 일을 성공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 전통을 잘 가다듬고 지켜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 성자라고 불러주시고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실천하여 정의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복음의 순수한 질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